하늘에 한 비행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심한 난기류로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모두 혹시라도 이제 잘못될까봐 이제 불안에 떨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소녀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녀에게서는 어떠한 불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비행기가 안정이 되었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한 승객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비행기가 크게 흔들릴 때 너는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비행기는 우리 아빠가 조종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빠를 믿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생애에서 가장 고독하고도 처절했던 인생의 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만나는 야곱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짧은 글 안에는 야곱의 깨어진 관계, 상실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았어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얻게 된 것은 안락한 축복의 삶이 아닌 가족으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도망하여 도착한 곳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는 길을 잃다, 어긋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은 본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는 중이었는데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완전히 길을 잘못 든 루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루스와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예기치 못한 질병, 혹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침체기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루스의 들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홀로 누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루스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은 지금 광야 한 복판에서 차가운 돌을 베고 누워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아래 장막 아래에서 따뜻한 잠을 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언제 강도나 들짐승, 정갈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내 생명을 가져갈지 모르는 그 캄캄한 들판에서 딱딱한 그 돌덩이에 머리를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돌베개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인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여 넘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자기 지혜와 잔머리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똑똑한 머리를 딱딱한 돌 위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머리로 살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의지했던 모든 세상적인 베개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의 베개, 내 재력의 베개, 내 인맥의 베개를 치우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차갑고 딱딱한 현실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돌베개의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런 비참한 곳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여전히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면
그는 결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비로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약이기도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돌베개처럼 아프고 딱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영적 회복의 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사다리 환상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죄의 심연이 생겼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께로 닿을 수가 없었죠. 도덕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적 열심으로도 이 간격은 도저히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그곳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위로 쌓아 올린 바벨탑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주실 것임을 예표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다리가 누구를 예표한 것인지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발을 딛고 계시며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을 잃고 루스의 들판에서 지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우리 곁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보화와 땅의 강구를 연결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은 그 탄식을 하늘 보좌로 실어 나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우리 심령에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 세워진 그 사다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가 있는 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된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다리 꼭대기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선포이며 특히 15절 말씀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암송하고 있듯이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28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약속의 세 가지 핵심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동행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거룩하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 죄짓고 도망갈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지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어서 너를 지키며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은 이 길을 홀로 걷는 줄 알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어서 이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이제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다리를 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에 그의 고백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제의 루스는 두려움과 고독의 장소였지만 오늘 깨어난 루스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성별의 의식을 말합니다. 사실 이 기름은 야곱이 먼 여행길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원으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700km, 800km가 되는 지금 길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서 가려면 더 멀 수도 있죠. 그러한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귀한 기름을 광야의 돌 위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과 내 안전을 내 힘으로 지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선언이고 순종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드려야 될 산 제사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란 그저 매 주마다 교회에 나와 자리만 채우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지금 돌기둥에 기름을 부은 행위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둥으로 세워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될 때 거친 들판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서원에는 세 가지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껏 움켜쥐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장자권도 축복도 재물도 자기 손으로 움켜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비로소 움켜진 손을 풀고 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헌금 등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야곱은 루스라는 지명을 베델로 바꿉니다. 루스는 길을 잇는 곳이지만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베델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이 루스 같습니까? 그곳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루스처럼 황막합니까? 그곳에 돌베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사다리를 세워 하늘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스의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한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모든 문이 닫히고 홀로 광야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루스의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돌베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지혜의 베개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자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곁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신음을 하늘 보좌로 옮기고 계십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넷째, 이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이후 20년의 고된 하란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베델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더 이상 길을 잃은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